차이나 그 인랜드 미션을 낳게 됐던 그 허드슨 테일러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교육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잊혀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잊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통해서 주님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일터 사역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최종욱입니다. 여기 제일 밑에 제가 없군요. 제가 쓰다가 잊혀지려고 지워버렸습니다. 네. 저는 1990년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이죠. 90년부터 2014년까지 약 한 23년간 시국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이기도 하지만 또 선교사로서 교회 개척과 선교 활동을 그곳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제가 운영하는 사랑방이라는 그 쉘터인데 안식처를 저는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안전부 요원들이 한 20명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저를 체포하고 그때 함께 공부하던 우리 사람들을 모두 검거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저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추방을 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의 신분이라기보다는 외국 비즈니스 그리고 바이어고 꽤 규모 있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선교사의 신분으로 취급하지 않고 저를 릴리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 그 사건으로 제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서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지? 선교사인데? 그런데 대신 복음을 더 이상 들려줄 수는 없어도 보여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6년에 상해 푸동 지역에서 공장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상해 가보셨죠? 거진 다 가보셨고요. 푸동이라는 곳은 푸동 신취라고 해서 개발 구역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1990년에는 아주 논밭이었는데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그 푸동 에어포트 공항에서 10분 거리니까 아주 노란 자유에 한국 평수로 한 6,000평 그리고 건축 면적은 7,458평방미터니까 계산하면 한 2,500평 정도 큰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1년 동안에 건축을 완공했는데 건축을 하는 도중에 그 건물 옆으로 하천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정부에서 하천의 폭을 넓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하천과 건물 사이에 6m를 정확하게 잘 측정해서 건축 허가도 다 받고 했는데 하천이 넓어지는 바람에 완공 검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건축 허가에 이게 규격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건축 준공 검사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관리공단에다가 가서 이것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잘못도 아닌데.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한 사람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소위 모든 관공서를 들락날락하는 브로커였습니다. 그 브로커가 저한테 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 달 만에 이게 준공검사를 다 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150개의 해당 부서가 있고 150개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150개의 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150개의 봉투가 필요해요. 한 도장 하나에 봉투 하나씩. 그런데 그 봉투 다 해야 그렇게 많은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제안을 저는 거절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각 이제 해당 부서에다가 관공서에다가 제출했지만은 번번이 거절당하고, 그래서 보완 서류만 다시 첨부한 것이 한 100가지 서류를 보완을 했습니다. 봉투 하나로 끝날 일을 봉투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실사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완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실사를 나와서 과연 건축이 사양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다 지어놨는 건물에 콘크리트 그 기둥을 깨워가지고 그 안에 철근 게이지로 철근의 두께 다 지으면서 사양대로 됐나 되지 않았나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소방검사, 위생검사 다 나와서 하나같이 나와서 검사하면서 툴툴하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 회사가 무슨 이런 회사가 있느냐. 그냥 쉽게 봉투 하나 주면 끝날 텐데 자기들을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하나하나 검사를 맡아서 우리가 중공검사 완공 허가를 얻는데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저희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것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Q&A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저희 회사의 그 총경리가 이 루증을 들고, 루증이라는 것은 중국 말로는 방산증이에요. 한국말로 말하면은 등기권리증이에요. 그 등기권리증에 나오는 껍질이 녹색깔이기 때문에 루증이라 그래요. 그 루증을 들고 방에 들어오면서 회장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하면서 감격하던 그 모습을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그 관할 구역에 부시장이 우리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부시장은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찾아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관할 관공서에서는 우리 회사가 이상한 회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이상한 소문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고 요령 있게 질러갈 수 있는,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그리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에게 의문을 생기게 하게 됩니다. 관공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maybe 아무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집단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지속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꺼져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권자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비춰야 하고 소금은 맛을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운 곳을 비춰야 하고 맛이간 사회에서 맛이 나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문을 갖게 합니까? 퀘션을 갖게 합니까? 아니면은 의심을 갖게 합니까? 왜 저러지? 왜 손해보지? 왜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가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문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출입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장로 맞아? 저 사람 선교사 맞아?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저는 4년 전부터 거의 매달 인도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인도에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거기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인도를 가면서 지난 4월 달에 가면서 4년 동안에 저를 태워가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공항, 호텔, 그리고 제 공장 이렇게만 늘 태워준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나 람놈이라는 축제였는데, 람이라고 그러면은 인도의 신의 이름이에요. 노미는 생일이라는 뜻이에요. 람 신의 생일날의 축제였습니다. 온 시티가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인도는 신이 3억 3천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한참 신나게 설명하다가 뜬금없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최하면을 보면은 참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죠. 혼란스럽다. 4년 동안에 보았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온, 집이 미국에 있고, 그리고 이분은 회사를, 거기서 큰 회사를 하니까 돈도 많고 나이도 많은데, 나이가 제가 몇 살인지는 조금 뒤에 나오니까 지금은 그냥 지나가십시다. 나이도 많은데 왜 여기서 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슬럼가들, 그런 곳에서 가서 먹이고 식량을 주고 찾아가고 하는데 늘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신이 내한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신을 택했는데 이분은 그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섬기고 고생하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내가 믿는 신이 진짠가? 아니면 이 최하민이 믿는 신이 진짠가? 자기는 굉장히 컨퓨즈가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 주려고 하는데 호텔에 마침 차가 도착해서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가면서 이번에는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또 하지 않았어요. 더 보여주면 돼요. 더 말을 빨리 해서 너무 성급하게 그 사람을 결실하게 만들고 안 그래도 돼요. 시간이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보고 정말 그 마음속에 복음을 듣는 것보다도 만약에 그 복음을 보고 온다면은 그건 진짜예요. 그렇게. 저는 한 번만 복음을 제시하고 떠나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 보여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하게 그리고 그 사람을 결신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나중에는 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삶으로 보여지는 복음에 대해서 제 간증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성이 없는 일반적인 일, 우리의 삶이죠. 일반적인 일, 일터, 우리의 생활, 그렇죠? 즉 사회 질서를 지키고 그 안에서 사회 질서를 지키고 이웃의 필요에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복음의 가시성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선포하기만 하면 복음은 가시성이 부족하다.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육체, 상황, 공동체의 복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복음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은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고 가시고 자다가 쿡 찌르면서 너 왜 살지? 그러면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다 요약하면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왜 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Love God, serve people.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종교인을 싫어합니다. 이기적인 신앙 태도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니나 잘해라. 세상은 자기들을 섬겨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섬김을 받을 때 섬기는 사람이 믿는 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현입니다. 구현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풀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리얼리티로 표현되는 것을 구현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있으면은 그것이 현재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의 주관적인 사랑인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섬김과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페이크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꼭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입니다. 꼭 그것이 무슨 사회에 참여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놓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꼭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복음은 단순히 말로 선포하는 빛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을 나타내는 빛이라고 제임스 베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58장에 쓰여 있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중국에서 떠나기 위해서 출구 전략을 세웠습니다. 비즈니스가 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갑자기 떠날 수는 없습니다. 출구 전략을 3년 동안에 세웠습니다. 2014년에는 모든 사업을 다 종료하고 접고 중국을 떠나면서 그때 생긴 용어가 성경적 폐업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방석희 목사님 지금 같이 세미나 참석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쉐어하면서 그때의 방석희 목사님이 그게 성경적 폐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적 폐업이라는 말이 용어가 생기기 시작해서 제가 2014년 치앙마이에 있는 비즈니스 포럼 국제대회에서 제가 이 제목으로 발제도 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적 폐업이란 우리의 창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경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면은 그 마침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관계된 관공서, 종사하던 직원들, 그리고 거래처. 관공서는 합법적이어야 되고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정당하게 대우가 했어야 되고 모든 거래처에게는 아웃스탠딩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300명의 직원들이 마지막 떠나는 날 특별 회식을 하고 그리고 기념 촬영을 하고 떠났습니다. 대보하거나 큰 소리 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관할 세무서 노동청이 우리가 잘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거래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산해 주었고 제 방에 불이 제일 나중에 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거래처하고 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윗사람이 자리를 떠야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제일 윗사람이 자리에 떠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순리적으로 잘 해줬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동산들을 다 매각하고 중국에서 내야 할 중국 세금을 정당하게 다 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돈을 그 펀드들을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를 안 해서 그런데 저는 미국 1981년에 미국으로 건넌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65세가 되면서 한국 시민권도 있으니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너무 그렇게 이중 간첩으로 보지 마시고 이중 국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 송금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다시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발렌티어 디클레레이션에서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세무서에서 143만 불의 세금을 저에게 부과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뭐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네. 안 나와요. 한 16억 정도. 네. 세금이 나왔습니다. 냈습니다. 그것이 2년 전이었는데 금년 5월 달에 신고가 조금 늦었다고 과태료가 페널티가
6만 불이 나왔습니다. 한 6억 정도 되죠. 냈습니다. 다 끝났는가 했더니 지난달에 그것은 페더럴 텍스, 그러니까 연방 정부 거고 시티의 텍스가 5만 5천 불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또 냈습니다. 모두 한 200만 불을 내게 되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금융협조가 안 돼가지고 중국에 일어나는 일을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공하는 사람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바보예요, 제가. 그렇게 부스럼을 낸 거예요? 제가 잘했습니까? 잘했습니까? 판단해 가십니까? 제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네.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유도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했습니다. 안 내도 돼야 될 돈을 낸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 시민권은 해외에서 얻은 모든 수입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는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알 길이 전혀 없는 것이라도 우리가 깜깜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카메라도 없는 곳에 그 신호를 지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나 신호는 신호고 법은 법입니다. 저는 정직세를 그렇게 내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세상이기 때문에 바르게 하는 것이 꼭 잘한 것 같이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잘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그저 바르게 했을 뿐입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다 삐뚤어져 있고 다 그릇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같이 가면 편하잖아요. 그거를 거부하면 손해보고, 그것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바보 같잖아요. 제가 좀 바보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인테그리티,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해관계 있는 손해 앞에서 정직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손익관계가 없으면 끝까지껏 그냥 정직해 볼 수 있는데, 엄청난 손익관계가 자기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정직하기 힘들지만은 정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저의 후반 인생이 또다시 연장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산을 다 정리해버리고 나니까 저는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다 사업하고 허처놓고 살아니까 저한테 그런 재산이 있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노 게임에서 게임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손에 가득히 카드를 쥐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노 게임이라고 아세요? 네. 카드를 이렇게 많이 쥐고 있다가 숫자와 이렇게 매치시켜 가지고 손을 이렇게 떨고 다 손에서 카드가 다 떨면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제 나이가 게임이 끝나가는 나이에 아직도 손에 뭔가를 움켜쥐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지는 게임이에요. 저는 지는 게임을 하기 싫어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이긴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 손에 내 인생이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손에 움켜쥔 게 있다? 그건 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사실 그것을 좀
체리티 파운데이션 그런 구제단체에다가 다 주고, 그래서 조금 제 나머지 인생에 조금 그것만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 당시에 제 나이가 상당한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경험과 성향과 전문성과 훈련하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는지. 여러분, 파일럿 하나 기르는데 얼마나 국가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파일럿을 안 하고 집에 와서 아내하고 가게만 하고 있고 애만 본다면은 그 나라에서 엄청난 손실이 아니에요? 옛날에 얼마 전에 무슨 인공위성에 우리 그냥, 에스트로 그거 뭡니까? 그분을 훈련시켜가지고 했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너무 웨이스트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투자하고 우리를 기르시고 한 우리 하나님의 자산이 나로 인해서 손실을 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는 너 맹해를 메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멍에를 메기로 하고 GBM 네트워크스라는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이라는 기업을 한국, 인도, 미국에서 세우기 시작한 것이 4년 전 제 나이가 70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몇 살인지 그냥 지나가세요. 저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대에 나오고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그건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일이 더 쉽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결코 쉽거나 가볍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해 보니 어려운 일인데 쉽게 느껴지고 무거운 일인데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경험해 봐야 깨닫게 됩니다. 또 그것이 왜 그렇게 될까? 그럴까? 실제로 저는 또 논리적인 사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짊어졌던 짐은 이익을 내야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어렵고 무거웠습니다. 근데 지금 새롭게 시작한 일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신나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뱀 기업이라는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생소하겠지만은 뱀 기업은 이런 것이다. 많은 그런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 그만두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이라는 스피릿에 세운 기업은 not for profit but for benefit to others.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세상의 기업은 최소의 투자로 맥시마이즈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베이스한 이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 하면은 이익을 맥시마이즈하게 최대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세운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거 한 가지 극히 다른 것만 말씀을 드리고 또 방법과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제가 관계되는 것은
그 얘기만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구나. 뱀이라는 것이, 뱀 기업이라는 것이 이런 가치관에서 세웠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업이 커지면은 경영주나 주인이 부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고,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 있는 구조고,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핏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하면은 뭐 몇 시간, 이건 세미나를 해야 되니까 그건 다른 데서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이라는 세미나를 들으시고, 일단 그런 가치관 속에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4년 전, 그때가 제 나이 70이 되었는데 나무를 심습니다. 그 열매를 제가 따먹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는 나이예요. GBM이라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약자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미션. 이것은 이 글로벌리한 뱀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리아 네트워크스가 있고, 인디아 네트워크스, 아시아 네트워크스, USA 네트워크스. 그 밑에 빈체 파운데이션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NGO 구호단체입니다. 구호단체를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호단체. 이래서 비즈니스 모델 4개 회사 그리고 1개 NGO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에 해오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주님이 주신 멍에를 이 멍에를 제가 메었습니다. GBM 아시아는 이 중에서 인도에 2개의 회사가 있었는데, GBM 인디아는 델리에서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2년 만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하는 것은 얘기가 길기 때문에 궁금하면 Q&A 시간에 질문하십시오.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 중에 한 개는 북인도에 있는 비하르라는 주인데, 인도는 29개 주 중에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열악한 주입니다. 그 주에 있는서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구호식품 가공 공장인데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호식품을 생산해서 각 NGO 단체에게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시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을 통해서 값싸고 영양이 고루 섞은 구호식품이 수많은 결식 아동을 돕고 인도, 아프리카 등 극빈국에 수출되고 있으면서 그 이익의 30%는 아까 제가 제일 밑에 있는 빈손체험 파운데이션으로 다시 이익을 환원하던 그런 기업의 모델입니다. 우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500g인데 50g이면은 한 끼를 포만감 있게 먹을 수 있는 이미 선식입니다. 잘 쿡이 되어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 500g 10끼가 1달러입니다. 네, 한국에서 살려면 한 6만 원 정도, 한 50불 정도 줘야 살 수 있는 것인데 1달러에 저희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기가 막힌 4가지의 곡식과 그리고 미네랄과 그리고 밀크 파우더 그리고
최고의 향료인, 향식료인 샤프론, 그리고 바이타민 A, D가 아연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그럼 이게 남느냐? 남아요. 와. 나중에 뭐 여러분들 우리 공장에 한번 오시면은 좋은 선교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GBM 코리아는 커피를 산지로부터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생두 회사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커피 산지에 가공 시설을 해줘서 커피 농장에 소득을 올려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3년 되었는데 작년 12월 말로 매출이 35억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0억을 넘어갑니다. 뭐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그분이 명예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3년 만에 이런 하키 클럽의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어요. 삼 년 전에 인도의 한 호텔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프리카나 빈국을 다니면서 본 수많은 그 빈손들을 보았느냐? 그 손을 네가 채워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네 하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빈손 체험이라는 재단입니다. 이 이름 좋다고 또 우리에게 후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와서 이름 때문에 후원한다고. 예쁘죠? 네. 빈손을 채워줘라. 빈손 체험입니다. 네, 이제 이 빈손 체험의 약자는 빈체 파운데이션, 미국에 이제 파일링이 또 되어 있습니다. 빈체, BINCHAE. 제 라스트 네임이 CHAE입니다. 그래서 binchae.org 하면은 저희들 사이트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빈체, 빈손 체험의 약자이긴 하지만은 빈털털이 미스터 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동안 빈손체험재단을 도운 기부자들로 인해서 매일 1200명의 어린이들을 현재 먹이고 있지만은 목표는 2만 명분을 먹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은 오다가 신통치 않아서 우리가 빈손체험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식품 공장인 인도의 GBM 아시아에 오다를 충분히 주지 못해서 정말 4년 동안에 그 시설을 해놓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제도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미국의 조이스 마이어라는 큰 단체가 우리에게 교섭을 해왔습니다. 하루에 8,000명에서 9,000명의 어린아이를 먹일 수 있는 식량을 되어줄 수 없는가.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 IT, 그리고 지금은 북부 인도의 극빈층들을 도우고, 이제 요거 동영상 좀 보고 마치고 우리가 Q&A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인도 내에서도 극빈층을 상대해서 학교들에게 급식하고, 그리고 슬럼,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한 곳들 다니면서 우리는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IT 곳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물에만 타면은 먹을 수 있는 맛이 너무 좋은 선식입니다. 포만감이 있고. 예. 마시고 더 먹고 싶은 사람 오라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예. 먹고 맛있으면 더 오라 그랬거든요. 벌써 힘들어요? 마미 내일 해. 내일 또 가게. 나 가게 잘 내도 됐어. With health renew my face, and when in sins. 이것은 이제 아프리카의 컨테이너가 이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가 도착을 했는데 물건값보다도 도착해서 통관해서 찾는 값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의 제목인데 그게 뭐 국회의원도 알고 또 알지만은 좀 특별하게 통관하지 않으면은 정말 물건값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통관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은 또 아프리카로 이제 가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제 줄 서서 이제 우리 물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사람, 케냐 사람들입니다. 케냐에 고르가오초라는 최대 빈민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자 부모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네, 장애자 부모가 와서 우리 식품은 여기 빈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벤든 되는 애들, 그리고 버려진 애들을만 키우는 0살에서 3세까지 키우는 과원입니다. 이유식으로는 딱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글을 계속해서 주고 마침 이 부모가 우리 글을 들고 나오는데 제가 스톱, 우리가 촬영하면 사진 한번 찍자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웃는 사람은 저하고 48년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아직 미국에 있고 여기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네, 성서인연 사역하고 같은 선교사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라고 여러분 혹시 많이 보셨죠? 들어보셨죠? 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미랄 동아프리카의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애들입니다. 네. 이것은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갔던 곳입니다. 지난주에 그 북인도 방기라는 곳인데 북인도 네팔하고 바로 국경인데 큰 비가 와서 겐지스강이 범람해서 사람이 많이 죽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수재민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쫓아갔습니다. 참 그거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는 시간 오는 시간 13시간을 차에서 이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난을 가고 우리가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아니 저는 도우러 간데 저에게 저렇게 환영의 꽃다발을 걸어주는데 그래서 이 중학교 되는 애들 이게 인도에 같지 않고 이게 네팔 사람같이 보이죠. 거기는 네팔 국경이라서 대부분
네팔의 문화고 네팔의 의상이고 네팔식으로 이제 댄스를 하면서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같이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진탕에서 같이 손을 잡아주고 싶었는데 저의 목걸이에 저의 목에 꽃다발을 그려주고 이 학생들이 이 참담한 환경 속에서도 외부 사람을 환영해야 된다는 이분들의 문화가 있어서 받아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네. 제 앞에 있는 내 할머니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는 이 빈손을 채워줄 수 없을까요? 파스칼이 얘기했습니다. 너 이웃을 도우지 마라. 너 먼 이웃을 도와라. 우리 가까운 이웃은 오히려 먼 이웃을 도우기 위해서 가까운 이웃을 도우지 마라. 그런 역설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마음이 더 멀리 가기를 원합니다. 더 멀리. 만나보지 않은 곳, 나하고 상관이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얘기를 맡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젊은이들에 비해서 남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젊을 때 가끔 보낸 휴가는 이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휴가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제가 수영을 한번 해봤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인생의 최대 행복은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내한테만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타락합니다. 이 복을 전달하는 도구가 바로 순종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전달하는 비어클 도구는 순종입니다. 이 일은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감정이 나를 견인했다면 나는 벌써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업 앤 다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싫든 좋든 내 감정과 관계없이 내 주인께 순종해야 하는 종이기 때문에 때로는 투덜대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존귀하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그저 관심이랄까요? 여러분의 자신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실은 주인의 손실입니다. 아직도 쓸만한 물건이 그냥 팽개쳐 있다면 그것은 사용자의 막대한 손실인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기력이 쇠진할 때까지 멈출 수 없는 선을 행하는 행보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때가 늦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에만 스틱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눈길 머문 곳에 내 눈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닿은 곳에 그곳에 내 손도 닿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두신 곳에 내 마음도 두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 네네, 맞았어요. 네. 한 10분이 남았나요?
한 10분? 네. 제가 시간을 맞추었는데,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포스트잇으로 질문 쓰신 분 계신가요? 지금 질문 있으신 분은 그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혹시 지금 바로 주시죠. 아니, 네, 네, 그대로. 네, 좋습니다. 건강관리는 한마디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골프도 치지 않고 수영도 하지 않고 또 어디에 체육관에 가지도 않고. 왜?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저는 미국에 집이 있고 살기는 여기저기서 살고 잠은 주로 비행기에서 잡니다. 비행기가 저는 코리안 에어라인이 400만 마일 정도 되면은 얼마나 이동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아세아나는 한 90만 마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는 다른 에어라인 다 합하면은 엄청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도 제가 인도 가는 비행기가 굉장히 싼 비행기가 있어요. 1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4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타고 하이드라바드까지 트랜지트해서 갔다 오고 이러면은 몸이 이렇게 굽혀서 가기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건 꼭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한 끼에 이 비행기면 몇 끼 식량인데요. 그거 생각하면 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장거리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보통 아프리카 가면은 20몇 시간, 또 먼 데 가면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건강의 체질을 주셨어요. 일어나면 아픈 데가 없어요, 이상하게. 제 나이에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가 좀 뭐가 아파야 되는데 아픈 데가 없어요. 단 아침에 스트레칭 한 10분 해요. 그 스트레칭은 미라클합니다. 하면은 허리 아픈 거 다 없어지고 싹 없어지는 스트레칭 10분 딱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깨를 피울 때는 스킵할 때가 있고요. 건강관리. 하나님이 설마 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미안합니다. 제가 특별한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없습니다. 비결이 없습니다. 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라오케를 잘해야 됩니다. 가라오케를. 네. 성경에 가라오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가라 하면 오케이. 네,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순종 안 하면요 멈춰버립니다. 복음이 멈춰버립니다. 아브라함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잖아요. 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1차적으로 복을 주지만은 그 복은 자기한테 머물러 있지 않고 플로우하도록 다른 사람에 넘쳐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것. 그 동일합니다, 우리도. 절대로 우리가 살고 먹고 사는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읽어드리는 그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그의 만드신 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두 번째 창조인 구원됐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땡 그것으로서 마지막이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이 땅에서 너를 나의 도구로 선한 일에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이 뒤에 후적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중요합니다. 그 일에 우리는 사용당해야지 건강해집니다. 사용당하지 않으면 녹슬죠. 사용당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상담하시려면 저는 좋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20대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20대 예수님, 제가 20대 만났는지 어떻게 아세요? 저는 어릴 때에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됐죠. 그러나 아는 것하고 만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뒤에 주님을 제가 만나게 됐었어요. 만날 때 제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분을 알 때는 부모님한테 전해 듣고 설교에서 전해 듣고 내가 알았어요. 알 때는 그냥 그런 분이구나. 내 삶에 그렇게 헌신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는 제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갈수록 이렇게 흐릿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명료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될수록 더 밝아집니다. 더 많이 일을 하게 되고 만나기 전에 사명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죠. 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만나고 나면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아니야.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분이 싫다 그러면 나는 빨리 없어져야 될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해가 떴습니까? 오늘 해가 떴습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오늘 해가 안 떴습니다. 해가 움직여요? 해가 움직입니까? 아니죠. 근데 어떻게 떠요? 지구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지구를 위해서 해가 떴다가 졌다가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우리는 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이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이루어가는 그분의 구속사 속에서 내 인생이 있고 그분이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초청받았고 거기에 내가 필요 없다면 빨리 없어져야 될 존재이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착시한다. 착시. 실제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의 삶이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 이것이 모든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에게 갈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어쩔 수 없는 부정을 행해야 할 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웃에 안 가는 게 좋아요. 부정하지 말고 이웃에 안 가는 게 좋아요. 부정을 하면서까지 이웃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중국에서 이제 떡을 방앗간을 하는 그 CBMC 우리 젊은 청년이 왔어요.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멘토가 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떡을 얼마나 파냐니까 수십 톤을 파는데 막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파냐니까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떡에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붙여서 막 판대요. 그래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 말이. 정말 정직하게 성경 구절
선언만큼 정직할까? 그래서 떡이 상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에이 그 안에 방부제 좀 넣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아 성경구절 쓰지 말고 방부제 넣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 뭐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아니면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대답은 너무 분명하네요. 이웃에 가지 말고 부정하지 말아요. 그러면 돼요. 하려고 하지 말고 부정하지 마세요. 합리화는 안 됩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즈니스와 선교라는 것을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바꿔야 될 패러다임입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콜링으로 보지 못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선교는 선교라고 투 디프런하게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면은 그 일이 종교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미셔 데이라고 하는데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선교 사역 가운데서 가장 큰 고민들은 여러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프로핏을 내야 하는데 프로핏을 어느 정도까지 내야 할까? 아니면 프로핏을 내야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야 프로핏을 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성경적 원리로 해서 이게 회사가 지탱이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고민들 많이 겪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이런 좋은 뜻인데 사치품들을 파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것들도 상담을 많이 해옵니다. 제가 코스타에 제가 22년간 강사를 다니는데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BMW 세일즈맨인데 선교사님 제가 BMW를 팔아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많이 팔아라, 빨리 팔아라 그랬어요.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팔아서 어떻게 하겠든지 그 재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옮겨줘야 됩니다. 재원의 이동식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불신자, 돈 많은 자, 역겨운 자들 거래해서 거기에 있는 부를 빨리 뽑아내서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 주머니 인마이 포켓에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근데 잘 생각하면 길이 다 있어요. 성경의 지혜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생각에만 딱 스틱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정 모르면 상담하세요. 네. 저는 그런 상담 많이 받는데 명쾌하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까? 하나만 더 네, 질문을 하십시오. 인도 GBM 선식을 1달에 파는 어떻게 수익이 나는 구조이죠? 네. 저희들이 이 비하르라는 곳을 가면은요, 비하르는 어떤 곳이냐면은, 비하르라는 주가 1억 700만이 삽니다. 사는데, 80%가, 1억 700만 중에 80%가 극빈층입니다. 우리는 BOP라고 그러는데, 바텀 오브 피라밋이라고 그러죠. 피라밋 구조가 있는 제일 밑바탕에 있는 것을 BOP라고 합니다. BOP가 80%입니다. 그리고 1년 국민소득, 한 사람의 소득이 78불입니다. 1년 소득이. 그리고 가서 보면은, 지금 짐승 사는 데지 싶어서 보면 꿈을 걷는데 보면 그게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주도인 파트너가 이제 불교 발상지인데 저희들은 그 파트너에서 이제 다시 겐지스 강을 건너가 가지고 그곳에 공장을 치렀습니다. 그 지방 사람 아니고는 좋은 기술자를 초청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안 와요.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하이드라바드는 밑에 그 잘 발달된 도시예요. 그 도시에 저희들 회사 사무실을 하나 차렸어요. 왜 차렸냐면은 식품 공장을 하면 R&D가 있어야 되잖아요. 식품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R&D에 식품 전문 R&D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3년 동안에 고민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가자. 이런 생각이 탁 났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가자. 그래서 밑에 엄청나게 인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북인도에 있는데 남쪽에 있는 비하르에 이번에 사무실을 오픈하고 왔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을 모집하면은 그래픽이라든지 뭐 전문 하면은 한 15,000루피 같으면 368, 한 250불 정도 주면은 좋은 사람들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레시피를 만들어서 사양서만 공장에 보내면 만들 수 있도록 그만큼 열악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비하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비하르가 우리를 필요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열악한 곳에 인프라가 없고 어디 이번에 아프리카를 싣는데 컨테이너가 제일 가까운 항구가 콜카타입니다. 캘커타인데 그 발음은 옛날 영국 사람들이 쓰는 거고 이제 인도 사람 오리지널 발음이 콜카타입니다. 콜카타 그런다고 콜카타인지 모르겠어요. 콜카타인데 이 콜카타에서 저 아프리카 케냐까지 실는 배삭보다 우리 공장에서 한국까지 보내는 트레킹이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 인프라가 보통 열악한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우리가 가서 그 공장을 오픈했더니만은 그 가난한 정부에서 환영한다고 우리에게 50만 불의 습시디를 보조금을 주었는데 25만 불밖에 돈이 안 나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가난한 정부가 외국인 업체가 왔다고 해서 25만 불의 서브시디를 준다는 건 이거는 우리는 거기서는 처음이에요. 외국인 회사가 온 것도 처음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곳에 가서 하다가 보니까 베네핏이 있어요. 거기에는 90%가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재를 너무 싸고 좋은 걸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1달러에. 이게 다른 데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그 열악한 곳에서 갔더니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원자재가 엄청 싼 거예요. 엄청 싼 거예요. 네, 1달러의 원자재를 여러분들 여기 녹음하면 또 안 되겠지만 어쨌든 반도 안 돼요. 그렇게 잘 만들어도.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베네핏이 우리한테 또 있었어요. 고생하지만은 또 이리저리 하나님이 또 다 그런 이익으로 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됐나요? 네.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